오늘 30절을 쭉 읽었는데 이 구조를 다 이렇게 말로 글로 풀어서 쓰다 보니까 좀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미 앞선 출애굽기 26장에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의 구조를 드디어 실행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막의 규모를 현대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쭉 길이가 100규빗. 46.5m 정도 되는데 50m라고 쳤을 때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이제 50규빗 됩니다. 그러니까 2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m에 25m 이렇게 전체 구조 크기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서 먼저는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성소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짓는 장면이에요. 전체는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전체의 커버 4개의 면을 천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막을 덮고 있는 4장의 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이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하고 있는 휘장은 개혁 성경에서는 앙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앙장, 휘장이라고 하는데 앙장. 이 앙장이 한자어인데 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천장이나 상여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 위에 덮고 있는 그런 천을 가리켜서 앙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의 일부, 성막을 덮고 있는 그 휘장의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폭 휘장이라고 한다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이 세마포 천이 성막 가장 안쪽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어렵죠?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일부러 이 4개 천을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가장 안쪽에는 저렇게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마포 천사들의 문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꼰 배실로 돼 있고, 이 천사들, 이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들의 이 문양이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두 번째 휘장에 보면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에요. 염소털.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하얀색으로 휘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 덮개예요. 가죽 덮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 기후나 외부로부터 우박이나 그런 것들로 이 휘장들을 보호하게 하는 이 해달의 가죽 덮개로 4개의 천이 이렇게 덮여 있는, 커버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2개의 천은 휘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2개의 천은 덮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2개의 덮개는 안쪽에 있는 성막을 포함한 2개의 휘장을 보호하는 덮개라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을 그 휘장들을 위쪽에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갈고리로 계속 50개, 몇 개, 그래서 금으로 또 그 고리를 또 덮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휘장을 서로 다 연결해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고리를 만들고 갈고리를 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각목, 이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이 널판들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계속 보실까요? 널판 그림 보세요. 이 널판은 판판하고 넓게 편 나무 조각을 뜻하고 있어요. 널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휘장을 바로 세우려면 이 널판이 있어야지 이 휘장을 덮는 구조를 가능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으로 벽도 만들고
이 받침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단하고 튼튼한 이 띠를 만드는데 그 띠를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도 금으로 씌워요. 그래서 이 널판들의 구조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저렇게 그림에 보시듯이 잘 고정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 입구에 있는 바깥 휘장,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휘장, 휘장이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휘장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휘장 그림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의 그 문양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안쪽에 있는 휘장의 문양을 조금 확대해서 놓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천사 그룹을 이렇게 상징하는 문양을 놓은 거거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휘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룹 모양이 없죠. 그런데 안쪽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는 이 그룹, 천사들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소 휘장 아래 받침과 또 안쪽에 있는 휘장 받침에도 확실하게 이런 차이를 두고 있는데, 먼저 이 지성소 휘장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소 휘장 받침은 노스로 만들어서 철저히 두 개의 휘장을 구분해 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막, 이 회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난다라고 해서 이름 지어지는 회막의 구조가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작하라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 그런데 확실한 구분을 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성막이라는 것, 이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대할 때 조금 주의할 것은 있어요. 이 성막을 짓는 자재가 또 색깔의 그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하게 될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실은 예수님의 순결, 하얀색이니까 순결을 상징한다. 청색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자색은 왕을 상징하니까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고 홍색은 핏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물론 색깔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마다, 자재마다 다 분명히 뜻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무리하게 해석하게 될 때 그건 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늘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막에서 가장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히브리서 먼저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까 그룹의 모양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복잡했던 제사가 이제는 이렇게 단순해졌다, 심플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좀 짓고 또 하나님께 그냥 쉽게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사는 간소해진 것 같지만 그 제사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식어진 신앙생활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냥 기도하시기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연약해진 나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나의 식어진 신앙생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는데 생각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막을 누가 짓고 있는가? 8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기능공들 중에 가장 솜씨 좋은 사람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총명해서 지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지어지게 하셨는데 오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기능공들 중에서도 가장 솜씨 좋은 사람들을 찝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대한 제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그 지성소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커튼을 만드는 사람들, 그 작업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커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제작하라라는 일이니까. 여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인 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넣어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35절 하반절 보세요. 휘장으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가뜩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는데 정교하게 넣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솜씨가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지시했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뉴얼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 아무리 너희들이 솜씨가 좋아도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26장에서 출애굽기 26장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앞선 26장과 오늘 36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선 내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만들었더라 로 된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은사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분위기를 좀 흐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창의성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오히려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 매뉴얼에 있어서 인간의 창의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령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창의력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만들라 고안해내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에 확실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회막의 그 구조 제작 과정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구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날마다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